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 있을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운 곧 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곧 있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또 먼 훗날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함께 같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계속 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70년,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또 유린에 대한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온갖 해석들을 다 하는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꾸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막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우리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자, 본문 말씀은 손으로 이렇게 짚어놓고 있고,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지금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똑같이 누가복음 2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 찾으셨죠? 자,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보면은,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요 말도 똑같습니다. 단어만 좀 다른 단어가 쓰였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거의 우리 지금 살펴봤던 마가복음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중간중간 단어가 좀 바뀌어 있고 뭐 한두 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거나 빠진 그런 차이만 있지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마가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의 방식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좀 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오늘 이 해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자,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로마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짓밟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먼 미래에 대해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 먼 마지막 종말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거 알려고 자꾸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게 추측한다고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우리 성경 뻔히 읽고도 못 깨달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미리 알려고 자꾸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이거 그거다 하면서 막 맞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말은 누가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했던 가까운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는 너희들은 도망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그것을 여기 보면은 뭐 옷가지로 가지도 말고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딱 그런 징조가 보이자마자 너희들은 재산이니 뭐니 그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피해라고 예수님이 피할 방도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군사들하고 관련된 것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실제로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자, 로마 병사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병사들입니다. 당연히 전쟁터가 어떤 곳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부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만한 우상들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드라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이 안장에 깔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그런 부적이나 우상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아름답고 막 귀금속이 막 총동원이 돼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 온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다 돌 하나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금속 하나, 보석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완전히 짓밟고 유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우상을 주렁주렁 걸고 다니던 그리고 부적 같은 것을 그렇게 걸고 다니던 그 로마 병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짓밟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도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고 있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도 보면 어때요? 성경 10계명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뭐 하여튼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가톨릭은 보면 교회 성전 암과 밖에다가 뭐 성모 마리아상이나 뭐 베드로상이나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잘 믿었던 뭐 성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교회 안팎에 두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가톨릭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자꾸 거기에 무슨 부적적인 주술적인 의미를 자꾸 두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은 이거 차고 다니면 복 받겠지, 이거 차고 다니면 애군이 떠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긴박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은 집에 뭐 가지도 말고 밭에 놔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그렇다고 막 정말로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 일이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 순식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징조가 보이자마자 철저하게 피하고 도망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한 4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나이 30이었으니까 그때 알려주신 말씀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루살렘 이런 데 남아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그 심판을 하나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살아남으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설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를 버리겠냐? 그러면서 바른 말해주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고 백성들한테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개죽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보거든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해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 거짓된 백성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했던 경고가 뭡니까? 사람을 조심하라 했죠. 그리고 다음 주쯤 된 또 나누겠지만은요,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경고도 또다시 사람을 한 번 더 조심하라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을 믿을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요, 그나마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마사다로 도망합니다. 마사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마사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로마 압제에 굴하지 않고 다 자결해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명목일 뿐이고, 그 마사다 성 안에는요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사다의 항전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마사다 그 성이,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마사다 성이 천연의 요새예요. 그냥 하여튼 자연적인 요소가 공략하기 너무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도 그 뛰어난 군사들을 가지고 좀처럼 점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사다 성 높이만큼 막 모래를 갖다 쌓아가지고 마사다 성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큰 둔덕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략하는데, 자, 그때 이제 함락이 거의 다 될 지경이 되니까 마사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마사다 요새가 이렇게 함락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가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적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 다 자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각 저항군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다 죽이기로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각자 사람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1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최후 1명이 남을 때까지 다 서로 죽인 거예요. 죽이고 마지막 1명은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에 불을 지른 다음에 스스로 자기도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성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기록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군이 들어가 보니까 936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그 사륙이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무서워서 도망했던 5명의 아이들하고 2명의 여인이 지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 모든 사실들을 전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명예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이 가족을 죽일 일이 없었어요. 이웃이 이웃을 죽일 일이 없고 스스로 불타서 죽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이 명예로운 죽음이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잘 기억하고 순종했으면 이런 비참한 꼴을 안 당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도 군인들끼리는 그랬다 쳐도 어린아이를,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우리 꽃나무에 조그만한 꽃 하나만 펴도 그거 죽으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 비참한 일을 해놓고 명예로운 죽음이다 말은 하지만요, 그건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거긴 비참한 사륙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그런 징조가 보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다.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하고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럼 그런 말만 죽으라고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은요, 발에 손톱에 때같이도 안 여겨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교훈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든 무슨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버텨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뛰어난 목사, 아무리 총회장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스타 목사가 어떤 말을 한다 그래도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 명심하고, 제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좀 그만 휘둘립시다. 이제는 좀 그만 휘둘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중국 보세요. 시진핑이 점점 더 자기 정권을 이제 그렇게 막 강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중국 교회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강제로 다 뜯어버렸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 예배 드리는 날 되면 공안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CCTV까지 설치를 해요. 평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지금 시진핑이 다시 이제 장기 집권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약간 몸을 조금 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시진핑에게 만약에 다시 정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대대적인 더 핍박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아니라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앞으로는 어떤 단일 정부나 대단한 힘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강력한 권력자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은 유엔 총장이 그런 힘 없거든요. 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 하여튼 그런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서양 역사를 보면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피해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강력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어 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피할 길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설마 예루살렘이 왜 함락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도성이 어떻게 함락이 될 수가 있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야.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성전이 몇 번이나 무너집니까? 여러 번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의 말, 듣기 좋은 말, 아무리 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어떤 막 제사장이, 그때는 제사장 옷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막 옷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영화 보셨죠? 예수님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겉모습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화려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룩한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거라. 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감히 로마 병사 따위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이 믿음이 작아자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로마 병사, 여기 로마 병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살 길까지 열어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 말만 믿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때도 가만히 보시면요, 그때 참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성을 버릴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몰아붙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자라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 말이 아무리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아도 성경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에 혹하거나 기기울이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핍박을 받을 때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하라. 핍박당할 때 도망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순교의 자리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순교해야 되지만요.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하는 거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하지 말고 무조건 다 순교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당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순교는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뭐 벗어날 구멍이 없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지. 아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막 제발로 그거는 성경에 막 제발로 순교하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도 알긴 알아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미 이런 일들은 이미 가까운 중국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이슬람 쪽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소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 폭탄테러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려운 줄 모르고 폭탄으로 테러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에 인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평안하다 이런 사람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 믿음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마사다의 죽음이 결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말만 명예롭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 안 듣다가 여러분이 그 마사다의 생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936명이 서로 가족의 손에 이웃의 손에 죽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